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겔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번까지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역사적으로 순서를 따라서 다니엘서 다음으로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이 바로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은 이 다니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 이 포로 생활을 할 때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주로 이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그 왕들이 있는 왕궁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했다면, 이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 잡혀온 그 백성들, 평민들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을 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함으로 국권을 다 잃어버리고 실망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굴비 엮듯이 엮여가지고 옷도 다 벗기고 맨발로 이 바벨론까지 한 6개월 이상 걸려서 비참하게 포로로 잡혀오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 당시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왕족들이나 귀족들 또는 기술자들 막 대우를 받던 그런 사람들이 노예처럼 종처럼 끌려왔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면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되느냐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맞느냐고 막 이렇게 의심도 하고 불평도 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포로 잡혀온 겁니다. 잡혀온 이 잡혀온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잡혀왔지만 그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왕궁에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막 일하시는 거죠. 꿈을 막 해석하고 왕들이 막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이 제국의 왕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주제가 그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왕궁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나 바벨론 왕들이 조서를 써서 막 방방곡곡에 붙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영혼을 막 깨우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잡혀오긴 했지만 지금 1차, 2차가 잡혀왔거든요. 3차는 아직 남아있어요. 예루살렘 성도 남아있고 성전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곧 돌아가게 될 거다,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아니라 이 성전은 무너지게 될 거고 성전도 불타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나라는 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이 포로되어 온 이 백성들에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전체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를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언약을 어김으로 악을 행함으로 이렇게 음란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 바벨론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이 죄값을 지불하게 되면 결국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이제 소망으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전체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망한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회복될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가 에스겔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에스겔의 소명이 3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4장부터 24장까지가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하면 25장부터 35장까지는 이방 나라도 다 망한다,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36장부터 48장까지가 회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다 하고 환상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에스겔의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1장을 먼저 살펴볼 겁니다. 이 에스겔의 소명,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강팍한 시대, 그 어려운 시대에 에스겔을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른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은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그 일을 하고 싶겠어요? 다 힘들어하고 강박해 있고 하나님 막 원망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에스겔을 하나님 부르시면서 에스겔의 특별한 확신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늘의 영광이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땅으로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걸 말로 설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미지 언어, 그림 언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1장을 이래 보시면요, 환상의 모습, 희한한 모습들이 있어. 땅에 없는 모습이니까 땅에 없는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막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미지를 막 설명해 놨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모르고 에스겔서 1장을 읽어보면요,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없는 내용들이 막 나오고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UFO다, 외계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진짜 성경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상한 얘기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볼 때 그렇게 보인다는 거지 실제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의미가 뭔지를 알면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보시면 그 시대적 배경이 먼저 나오죠. 에스겔이 지금 30째 해에 이 말씀을 받았다고 되어 있죠. 이 30째 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에스겔의 나이로 해석을 합니다. 30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요, 이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출신인데 선지자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 시기가 나옵니다. 여호야긴 왕 때 사로잡힌 지 5년째 되는 해. 여호야긴이 왕이 되어서 또 사로잡힌 지 5년이 지났다.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2차 포로에 잡혀온 여호야긴이면 3차 포로죠. 2차 포로 맞죠? 여호야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여호야김이 1차 포로고 여호야긴이 2차 포로고 시드기야가 3차 포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은 바벨론의 2차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게 여호야긴이 왕이 된 해가 BC 597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5년이 지났다고 되어 있으니까 BC 593년쯤 되었을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실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먼저 잡혀오죠.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1차 포로도 잡혀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때 잡혀오거든요. 그게 BC 605년입니다. 그 시기로 따지면 이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에스겔보다는 12년 먼저 잡혀와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궁에서 막 바벨론 왕과 함께 막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있을 때 2차 포로로 잡혀온 이 제사장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견고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시대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강하게 해서 이 사역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의 사역은 참 쉽지 않은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이런 상황이 좀 상황인 만큼 하늘의 영광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확신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에스겔이 그발이라는 강가에 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에스겔이 보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여기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 모습을 내가 봤다는 표현이 나오고 눈으로 봤다는 거죠.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마음이 강팍해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는 미리 이런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 이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이제 에스겔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제일 먼저 본 게 뭐냐 하면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시는데 그 천사들의 모양이 이 땅에 없는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 생물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5절부터 보시면 천사들의 모습을 내 생물의 형상이라고 표현했어요. 천사의 모습인데 내 생물이라는 표현을 썼죠.
살아있는 내 존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땅에 있는 물건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생물이라 살아있는데 네 가지 존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에스겔서 10장에 보면요 이걸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에스겔서 10장 20절에 보시면 거기 10장 1절부터 제가 잠깐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10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0장을 미리 좀 보시면 10장 1절에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의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하고 여기 그룹들 하는 표현 나와요. 그룹이란 이게 영어로 케루빔이란 말이거든요. 케루빔을 한국말로 쓸 때 그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케루빔이 뭐냐면 나중에 영어 사전 찾아보시면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를 표현할 때 케루빔 이렇게 쓰는데 우리 한글에는 그룹이라 이렇게 설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룹의 모양이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이런 모양으로 땅에 왔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20절에 보시면 에스겔서 10장 20절에 보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그들이 케루빔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가 천사들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하면 내 생물 하면 천사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사의 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중세시대에 천사의 모양을 그릴 때 날개가 달려있고 무슨 이쁜 애기처럼 뭐 이렇게 또 건장한 청년처럼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그림을 그렸거든요. 근데 에스겔이 본 천사의 모양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모양은 사람의 형상인데 상징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이 바벨론에서 이 글을 썼기 때문에 바벨론에 있던 문화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형상으로 설명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천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천사들이 다양한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그 천사들이 여러 가지 능력들, 사역하는 모습들을 이런 형상의 모습으로 설명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도 보면 여러분 제국의 왕들을 설명할 때 사자 같다, 뭐 바벨론은 사자 같다, 또 페르시아는 곰 같다, 또 헬라는 표범 같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그 특징들, 그러니까 사납고 웅장하고 이거 사자 같다고 표현하고요. 곰처럼 막 힘이 엄청나다, 크다 이렇게 할 때 곰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헬라 알렉산더처럼 굉장히 빠르고 네 개의 날개를 가졌다 이렇게 설명되죠. 빠르게 막 혼자 그걸 다 했기 때문에 표범같이 땅을 장악했던 왕이다 이렇게 나라의 특징들을 그림으로 표현했거든요. 그처럼 이 에스겔도 천사의 모습들을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천사의 모습을 네 가지 모습으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이 천사의 모양은 기본적으로 사람 같은 모양인데 손도 있고 발도 있는데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날개가 이렇게 6날개가 있는데 얼굴을 가리기도 하고 몸을 가리기도 하고 그렇게 날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사의 모양이 네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앞은 사람 얼굴이고 오른쪽은 사자 얼굴, 또 왼쪽은 소 얼굴, 뒤에는 독수리 얼굴 모양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천사의 다양한 사역을 이런 그림 형상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사자처럼 굉장히 힘있게 또 무섭게 사역한다. 또 사람처럼 열심히 일한다. 사람같이 일한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지혜롭게 막 일하는 천사가 있는가 하면 사납게 사자처럼 막 이렇게 맹렬하게 일하는 그런 천사도 있고 소처럼 묵묵하게 힘있게 일하는 그런 천사도 있고 독수리처럼 굉장히 빠르다는 뜻이에요. 빠르고 또 명확하고 높이서 보는 것처럼 통찰력 있게 이렇게 사역하는 천사도 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보다는요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사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천사를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천사가 성경에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본 적이 없으니 이거는 거짓말일 거다, 상상일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이 있는 거 믿어요? 무당들이 있잖아요. 무당은 귀신이 들어가면 막 이상한 모양으로 바뀌죠. 눈이 막 뒤집히면서 벌쩍벌쩍 뛰기도 하고 말했죠.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면 귀신이 있다는 그 증거로 뭐 삼지창을 세우기도 하고요. 쌀에다가 칼을 막 세우기도 하고 이래요. 귀신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럼 귀신이 있다는 것은 천사가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이 됐기 때문에. 근데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나오는데 그 사역이 다양하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천사의 능력은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사역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천사들은 날개를 가지고 때로는 이렇게 가리기도 하고 또 날아다니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을 표현할 때는 날개로 자기 자신을 가려요. 얼굴을 가리기도 하고 발을 가리기도 하고. 그리고 6날개가 있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신속하게 움직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은요, 자기가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12절을 잘 보시면요, 영이 성령을 통해서 움직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을 통해서 움직인다. 그리고 움직일 때는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천사들의 모습을 이 땅에 없는 존재니까 에스겔이 본 것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15절 말씀부터는 단락이 나눠지죠. 하나님이 내려온 모습을 설명해요. 하나님이 그냥 내려오시는 게 아니고 병거를 타고 마차를 타고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요,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다고. 이 바퀴가 뭐냐? 병거, 마차예요.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주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퀴가 있으니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다는 뜻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보좌가 내려오시는데 병거를 탄 모습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보좌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는 이렇게 마차를 타고 병거를 타고 오신다고,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동용 보좌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왕들도 왕궁에 자기 보좌가 있지만 시찰할 때, 나갈 때는 마차를 타고 움직이죠. 왕이 타는 가마가 있어요. 그걸 왕의 연이라고 옛날에 말을 했어요. 왕이 마차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그처럼 오늘 본문에도 이 병거를 하나님이 타고 내려오신다. 이동용 보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이 보좌에는 눈이 가득하다. 하나님이 다 잘 살피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병거가 움직일 때는요, 자기 임의로 다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렇죠, 성령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천사들이 움직일 때도, 그룹들이 움직일 때도 그렇고, 이 바퀴가, 마차가 움직일 때도 그렇고 생물의 영이 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천사들과 이 병거들이 함께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요, 이 천사들의 머리 위에 궁창, 이 하늘의 형상을 설명하면서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6절 말씀만 보십시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라고 설명하죠. 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으니 하나님 모습도 우리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 같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근데 빛이 가득하니까 그게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형상 위에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는데 빛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남보석 같다. 보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방의 빛이 무지개빛 같다.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시면요,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여호와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다. 그런 모양이다라고 에스겔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이걸 본 거예요. 그 비참한 땅에서, 그 초라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요, 사도 요한이 로마의 그 포로가 되어가지고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죠. 그때 모습과 똑같아요.
그때는 진짜 하늘의 보좌를 보여줘요. 에스겔을 요한을 끌고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하늘의 보좌를 보여줬고, 이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 보좌가 내려온 것을 본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보면요, 요한이 똑같은 이런 하나님 보좌를 설명하고 있고 하늘에 있는 보좌를 설명을 하는데 나중에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에스겔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하늘의 마차 병거를 타고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 잡혀와 있고 하나님 백성이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습이라 에스겔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지게 되죠. 엎드려서 말씀하는 이의 음성을 들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28절 끝에 내가 보고 엎드렸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리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듣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 음성이 뭐냐? 2장 3장에 보면 내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일꾼으로 불렀다. 파수꾼으로 불렀다. 나팔수로 불렀다. 이 말씀을 전하는 일꾼으로 내가 불렀다 하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은요, 이 포로 생활이라는 그런 고통 중에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시대의 사명자, 그 시대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에스겔처럼 이런 하나님의 그 진짜 영광의 형상을 내 눈으로만 분명히 볼 수만 있다면 안 믿을 사람이 없을 거야, 아마. 눈으로 봤으니까 믿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걸 다 보여주시진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친구들한테 이렇게 전도할 때 예수 믿으라고 천국 간다고 이렇게 전도하면 친구들이 그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내 눈으로 한번 보면 내가 믿을게. 하나님 한번 보여줘봐.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보여줄 능력이 없는데.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눈으로 하나님 한번 보면 진짜 목숨 걸고 내가 믿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 영광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선택된 일꾼, 특별한 일꾼들을 그 시대마다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기록을 하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 눈으로 볼 것 같으면 믿을 필요도 없죠, 사실은요. 눈으로 보는 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는 거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직접 본 사람들의 기록과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그 말씀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을 믿게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기록해서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와 사실을 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다 보여주진 않아요. 그렇지만 말씀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믿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이 영광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말씀을 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은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사명을 깨달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통해서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어려운 시절에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절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숨 걸고 고통 속에서도 이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 사람이에요. 깨닫게 한 사람이고 보게 한 사람이고 돌아오게 한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에스겔이 보았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글로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천사들의 모습을 설명하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영광 중에 이 땅을 다스리시고 또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게 주시는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남은 생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에스겔이 보았던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서